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심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세상에 원수는 없고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고 은혜만 있고 원수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은혜와 원수는 다 공존합니다.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은혜는 없고 원수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고 원수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만일 우리가 바뀐다면, 만일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길 수만 있다면 삶은 그 자리에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첫째, 우선 내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늘 기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푼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번에 말라위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운 그 말라위 구물리라를 다녀왔습니다. 열매나눔 재단이 지난 1년 동안에 구물리라에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거기 투자할 때 이게 될까? 다른 재단이 5년 동안 400만 불을 투입하고도 그 돈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땅인데 우리가 한다고 될까? 그래도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이번엔 1년 만에 돌아보면서요, 되겠네가 아니었어요. 됐네였어요. 기적 같았어요. 벌써 됐네. 그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리만큼, 이건 누가 방해만 안 하면, 작심하고 방해만 안 하면, 또 하긴 하겠지만 조금만 하면 이건 벌써 된 일이네 싶을 만큼 이렇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잔치를 이번에도 벌렸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의 특징은 춤 노래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축제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놨는데요, 그 천막 아래서 이렇게 보면요, 거기 아이들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요, 그 춤이 몸에 있어요. 이렇게 피 속에 있어요. 움직이는데 이건 기가 막혀요. 자기도 모르는 게 이렇게 몸짓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훌륭해요.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노래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 중 하나가 우리를 너무 감동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가사는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는다. 그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투자에 대한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단순히 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립하고 자활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제는 빠릅니다. 여러분, 그냥 신발 벗은 아이에게 신 사주고 옷 벗은 아이에게 옷 사주는 일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날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신발 벗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 신발 사다 주고 싶어요. 옷이 지천은 우리나라에서 옷 벗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 옷 갖다 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참고 안 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1년만 기다려라. 너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너희들 신발 사줄 거다. 너희 엄마 아빠가 신발 사주게 해야지. 너희 엄마 아빠가 옷 사주게 할 거야. 그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제 마음에 내년이면 쟤네들 신발 신겠다. 저 엄마 아빠가 신발 사줄 수 있겠다. 제가 다음 주를 건너서 그 다음 주로 올 텐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재밌어요. 그것을 감사하게도 저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는 더 이상 굶지 않는다는 노래로 나타났어요. 그 노랫말 속에는 우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노랫말 속에 담겨 있는 감사의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다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나게 도와줘야지, 더 투자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의 상승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의 급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속에 다 소용없어, 그냥 나나 먹고 살지, 너는 너 먹고 살고 나는 나 먹고 살자, 그렇게 해서 점점 은혜가 감소합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그게 너무 기쁩니다. 더 해주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서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흥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작심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어디까지 너 축복해 준지 보여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좋게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나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기며 우리와 세상을 나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참 행복하게 한 기막힌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참 많았으니까 모든 은혜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만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너 같으면 나도 감사해, 그럴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116편을 잘 보면 기막힌 표현들이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름으로. 여러분, 수월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 같아. 수월의 고통이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그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큰 고통,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수월의 고통이라고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만을 간직하고 돌에 새기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정리해 보았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법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치고는 무척 부유한 쪽에 속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가 저에게서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무엇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싶으면 입으면 됩니다. 무엇을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시면 됩니다. 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밥 세 끼 못 먹을까? 제가 그 말을 늘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디 가서 밥 세 끼 못 먹을까? 정말 소스라치게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세 끼를 먹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세 끼를 먹냐? 너 내가 얼굴 돌리면 그 자리에서 한 끼도 못 먹어. 근데 그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건방을 떨었구나. 내가 조금 넉넉해졌다고 내 힘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밥 안 굶고 사는 줄 알았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니까 그렇지 요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날로 죽는 거구나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심각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늘 그냥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늘 주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자손들 대대손손 바꿈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어제 점심에 아내와 냉면을 먹었어요. 저는 먹는 일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데요, 어쩌다가라도 생각나는 건 그냥 그 냉면이에요. 근데 아무 데 가서는 안 먹어요. 제가 먹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냉면 사준다고 덤벼들지 마세요. 제가 가서 먹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 집이 냉면을 한 그릇에 10,000원 받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받는 집이에요. 그만큼 받을만 해요. 그런데 냉면 10,000원 하는 집에 그냥 큰 부담 없이 가서 먹고 싶으면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어제도 그게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냉면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은퇴해도 이 정도는 언제나 먹고 살 수 있지. 우리 아내, 그럼. 여러분, 전 그게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별로서 한번 가는 건 몰라도 아무 때나 생각나면 갈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이 주신 여유거든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늘 가난하게 살아서 설렁탕집에 써붙여 있는 대중음식점이라는 말을 이해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대중음식이야? 나는 1년에 한두 번 별로서 먹는 건데. 저는 제가 대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 놈의 대중이 맨날 설렁탕을 먹고 사냐? 이걸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 그릇에 10,000원 하는 냉면을 대중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목사인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니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의 지경이 확 넓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감사하면은요, 그 다음 것들은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뭐 밥 한 끼 먹는 거, 뭐 남다 먹는 거, 어디 가서 세 끼 못 먹으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감사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거 제가 터득한 삶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해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둘째,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새삼 감사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얘기해서 조금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영화 장군의 아들의 주인공하고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의 삶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어도 그 영화 똑같이 나옵니다. 16살에 우리 아버지 고향에 일본 깡패 오야붕을 꺾은 사람입니다. 그건 죽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일본 오야붕을 건든다는 건 그건 죽으려고 덤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꺾었습니다. 경찰서장 패주고 만주로 도망가고, 만주에 도망가서 일본 헌병 대위를 패주다가 정말 죽을 뻔하셨습니다.
도무지 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성령을 가진 아버지가 47세 우리 나이로 48배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의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모든 사람이 놀라셨습니다. 아버지의 성격과 그 자존심으로 보아 남의 밑에서 수의 노릇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친구가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셨어요. 천하의 아무개가 그러고 놀라셨어요. 그걸 보시고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야, 수의가 아니라 똥꾸름말에도 꿇을 수 있어. 48배 너 낳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냐. 그거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예, 아마 나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 성격에 혀 깨물고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고는 안 살아요. 그리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때문에 자기 성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잘 하셨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청소를 사람들 볼 때는 한나라도 안 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다 해놓고 남이 볼 땐 놀았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자존심이에요. 근데 정말 그 큰 학교를 티 하나 없이 깨끗이 관리하셨어요. 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저 때문에 부모님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어요. 좋은 아내와 좋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게 너무 좋은 아내입니다. 제 자식은 제게 너무 좋은 자식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냥 줄이렵니다. 제 행복과 제 감사의 가장 큰 부분은 제 아내와 제 자식들입니다. 가정입니다. 요즘은 손주, 며느리들까지도 참 제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어제도 막내 손녀딸이 와서 자고 갔어요. 토요일이면 저는 조금 일찍 잠에 들거든요. 저는 주일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원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쿠키가 자기 전에 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울어요. 밖에서. 아버지 없어, 아버지 없어. 나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방에 불 켜고 할아버지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앵기고 죽겠어요. 행복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죠. 다 하나님이 주셨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을 유난히 많이 받았습니다. 임택진 목사님, 주선혜 교수님과 같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좋은 사람들과 친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일을 잘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뭐 보이면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보인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은사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을 저지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습 못하고 저지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멀쩡한 교회를 넷으로 분립한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교회 하나, 멀쩡한 교회 하나 말아먹을 수 있는, 다 풍지박산 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배당 지을 돈으로 재단을 세워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세운 것도 옳은 일이긴 했지만 확률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이 있습니다. 저질러 놓으면 쫓아다니며 수습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아 수습해주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셋째, 좋은 삶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았던 것은 믿음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우등상 타본 적 없습니다. 소위 인류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학교가 주지 못하는 지혜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는 어제 제가 꿈꾸던 저 아닙니다. 오늘의 저는 어제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저입니다. 저는 그 감당 못할 복이 바로 그 지혜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했지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하여 얻게 된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 못지않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원의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감사를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난 감사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정말 죄싹시 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저에게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므로 저의 저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것 때문에 100번도 매장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함을 받았어요. 가리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옆에다 썼어요. 나도. 저는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복을 못 받았다고 하여도 이 복 하나만으로도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은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나서 그럽니다. 저는 은퇴가 욕심납니다. 왜 욕심나는 줄 아세요? 제가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도 너라면 감사할 수 있어. 너 큰 교회 목사잖아. 너 재단 엄청나게 커졌잖아. 너 유명해졌잖아. 너 돈도 좀 넉넉하잖아. 예, 아니라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거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 감사를 사람들이 오해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대표니까, 재단의 이사장이니까, 너 아직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도전해보고 싶은가 하면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대표 아니에요. 재단 이사장 아니에요. 말로만 아니라 정말 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만두면 생활을 조금 줄여야 되겠죠. 연금 갖고 살아야 될 테니까. 예. 제가 이제 한 3, 4년 남았는데요. 최근부터 내가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구나. 씀씀이를 줄여야 되겠구나. 조금씩 줄여가다가 그때 돼야지 갑자기 이만큼 쓰다가 저거 하면 이거 쇼크 오겠구나. 그래서 정말 4년 차 생각하고 조금씩 줄여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행복할 거야. 사는 거 재밌을 거야. 지금보다 더 훌륭할 거야. 저는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을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사장 안 해도 행복해. 담임 목사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해. 돈 이만큼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왜? 그냥 하나님 때문에 평생 목회하고 설교했던 것을 그때 입증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감사한가?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제 모든 삶의 최고의 감사는 죄사함의 감사예요. 예,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명예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죄 사함 받지 않고 받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것에 감사하면 그냥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나는 이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의 잔을 들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있었어. 큰 고통이 나에게도 있었어. 근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수월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큰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살 거야. 예, 저는 지금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받아요. 교회가 월급 주잖아요. 그것도 조금이나 주나? 많이 주죠.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너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거 싫어요. 은퇴하면 월급 안 줄 거 아니. 난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할 거야.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뭐 월급 받는다고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든지 못 받든지 조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잔을 들면 감사할 거고,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초심과 진심을 잊지만 않고 산다면 근사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해요. 그래 보이죠? 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저 그렇게 살 거예요. 같이 가시죠. 그만 거예요. 돌에 새긴 원수 밤낮 보고 항상 슬퍼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요? 그거는 물의 색,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물의 색에서 그럴 수 있지. 인생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돌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밥 한 그릇 뜨고도 하나님 참 감사하지. 예,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만으로 해도 평생 소원 갚으면서 살 수 있지. 그러고 살면 행복할 거예요. 예, 그런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잘 왔죠? 예, 저는 오늘 제 설교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고 원수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겨 문제입니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면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월의 고통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큰 고통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건 물에 새겨 흘려보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살면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은혜가 삶을 이깁니다. 그 삶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